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자녀들에게 있을 겁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이어받기를 한결같이 원할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국 교회, 유럽 교회 실상을 잘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에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통계청장을 지낸 사람이 40년 후면 영국 교회가 사라진다라고 했던 고백이 이제는 현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했던 발표인데 앞으로 25년 후가 되면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종상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참 의미 있는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부흥회를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 노 성도님이 하신 부탁입니다. 미국 교회가 영국 교회의 뒤를 따라가지 않도록 부탁을 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라고 영적인 안전지대를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일찍이 한국에 집회를 와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영국도 전쟁 직후 한국처럼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주님의 진리, 이것이 영국을 살리는 길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열심히 사라지고 남은 것은 썰물처럼 빠져나간 빈자리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것, 여기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언젠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데니스 레인의 한국교회를 향한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가 없는 한국교회가 50%가 넘었었습니다. 대학생들 기독교 비율은 10%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통계입니다. 더욱더 위기는 우리의 아이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점점 더 급속도로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랑이라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입니다.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것도 참 감사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영어권 고등부 학생들은 이미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밖에 나와야 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부흥회를 따로 이틀 동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350명이 넘는 아이들이 금토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부흥회를 보면서 한편 든 생각은, 과연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에게도 부흥회라는 말이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안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바통은 한번 떨어뜨리고 나면 그거 다시 쥐어들고 뛰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지나온 40년의 교회 역사도 참 감사하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다음 세대도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바로 내일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은 하나의 과제가 아닙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 KCBC의 미래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는 여호사밧이란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다의 왕으로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은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여호사밧 왕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왕의 이름입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했던 중요한 두 가지 칭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라.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재판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경외하는 것, 옆으로는 그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재판하는 것, 구약의 왕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이 여호사밧 왕의 삶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적들이 동맹군을 이루어서 유다 땅에 침공을 해 온 겁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오늘 여호사밧 왕이 보여주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지금 왕은 기도하고 금식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서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왕이 아니라도 다 상식적으로 아는 바입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갖추고 전략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힘을 내어서 싸워야 될 이 순간에 오히려 밥을 걸르며 금식하며 무릎을 꿇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버지 아사 왕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했던 일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은 이 전쟁이 사람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그 존재들을 하나님의 적대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주님께서 친히 나서 주십시오. 아사 왕의 기도에 하나님이 나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셨고 친히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 꿇을 수 있는 것이 무릎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도만큼 강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도만큼 어리석은 행동도 없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 아버지 아사 왕이 했던 그대로 배운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왕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진실하게 믿고 그 기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
이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고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영혼을 품는 전도 선교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인 교제,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미셔널 라이프와 미셔널 처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이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한국교회에 부으셨어요. 매일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수요 강단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금요 철야 예배 밤이 늦도록 기도하는 한국 백성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까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공부했던 배웠던 지도 교수님을 부부를 한국에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에서 금요 철야 인도를 하게 되어서 교수님 부부를 모시고 기도원을 함께 가게 되었어요.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가득하게 빈자리 하나 없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한밤에 차를 몰고 기도원으로 올라옵니다. 밤 2시가 새벽 2시가 되도록 하늘 울리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교수님 부부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 바로 옆이 세된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교수님 부부를 모시고 새벽 5시에 있는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득하게 앉아있는 그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이 한국교회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도 오늘까지 많은 우리 어르신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경고한 무릎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슴에 품고 1000일 동안 기도했던 강옥학 원사님, 지금 또 몸이 회복되자마자 바로 매주 수요일마다 금식으로 기도하는 우리 이원상 원로 목사님, 지금 또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님들 교회를 가슴에 품고 매일 누군가가 중보기도실에 기도하고 있는 160명이 넘는 중보기도 일꾼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한 것에 기도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해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매달 첫 토요일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자고 안수기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 우리 아이들이 새벽을 깨워서 나온다라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금요일 밤이 되면 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데 주일날, 토요일날 아침 나오기 어렵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일 한 명이 나오게 되면 제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힘써 기도할 것이고, 2명의 학생이 나온다면 저와 원로 목사님이 한 아이씩 데리고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 젊은이들이 나왔는지, 때로는 원로 목사님과 제가 다 기도하기 어려워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의 은혜로 오게 된 것,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더불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되는 은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만히 정체 있으면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끊임없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세속의 물결이 우리 아이들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이게 세속주의예요. 자유주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들고는 있지만 그들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물결이 교회까지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자라가는 세대, 오직 나만을 위하는 I centered 라이프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이 무엇인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꿇었던 무릎을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꿇는 무릎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위기의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이 믿은 하나님은 그 조상들이 믿었던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 세상 만물을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가운데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과 솔로몬 두 사람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미 7 나라가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여호사밧 두 번째 솔로몬에게도 했던 약속을 떠올립니다. 9절 말씀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내가 응답을 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내가 반드시 땅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신앙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줘야 될 신앙,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2, 3학년 아이들이 매일 하루에 큐티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블레싱 365, 이 말씀과 똑같이 우리 2, 3학년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큐티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큐티북이라고 우리 2, 3학년 아이들에게 맞도록 똑같은 블레싱 365의 내용을 영어로 문제를 만들어서 간결하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전사님, 이런 교사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묵상한 큐티북을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해서 아이들에게 내어줍니다. 제가 이 아이들이 했던 올해 1월 달 큐티북을 함께 읽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 학생의 큐티북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학생은 매일 큐티를 잘 했다고 스스로 체크를 한 겁니다. 하루도 빼먹은 날이 없이 다 체크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보면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질문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Think about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Write down your answer in prayers. 기도의 응답을 적으세요. 그 학생이 적은 글입니다. Dear powerful 아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믿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게 포인트예요. 제발요.
우리 아빠의 마음을 평화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어요. 아멘. 이렇게 써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다음 날 또 마찬가지 내용으로 큐티를 마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빠 고향이 예수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 날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우리 다 잘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된 것만 다르지. 그날 또 다음 날 또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제발요. 정말 성경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 우리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실 때, 그 아이의 눈을 밝히실 때 진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 이 가르침 누가 준 것일까요? 이 아이의 부모님, 이 아이의 선생님, 전도사님, 그에게 가르친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반드시 멀지 않아 이 아이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남겨야 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거 가르쳐 주어야 되고, 이거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뭘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으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왕을 어찌 왕으로 세워주겠습니까? 오늘날 유행하는 어떤 리더십 스타일에도 맞지 않는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왕이 해야 될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솔직하고 너무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고 드리는 인간적인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런 왕을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13절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연약한 능력 없는 왕이라고 내친 것이 아니라 부모, 자녀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자세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다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내가 무슨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능력이 아니라 자세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과연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17절에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당당하게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도 놀랍지만
이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 왕의 반응은 더욱 놀랍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전쟁 상황에서 누구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왕이 앞세운 것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그들을 군대 앞에 내세운 겁니다. 전쟁의 기본만 알아도 이런 일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었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서 보낸 겁니다.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을 때 그때 승리의 역사가 주어진 겁니다.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그의 아버지 아사 왕에게 그대로 배웠고 그대로 믿음대로 따라갔던 왕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세우자고 했을 때, 왕이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군사들을 전예 부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왕의 뒤를 이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왕과 더불어 나아갔습니다. 왕의 결단도 위대했지만 그 왕을 신뢰하고 믿고 함께 따라준 백성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22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고 적들은 서로 간에 싸우다가 서로 간에 잔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북군의 전세가 분리했을 때 교회연합회 대표들이 링컨 대통령을 만나서 격려를 했어요. 링컨 대통령,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북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해 달라고. 우리가 남겨야 할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 물결 앞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삶 가운데 숨는 신앙, 세상을 버리고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어둠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숨죽이며 살아가는 조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제자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세상 어느 곳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을 남기려면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 체험한 하나님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이러한 신앙을 내가 먼저 가슴에 새기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남기는 모든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역사도 아름다웠지만 내일이 더욱더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 지난 41년간의 역사도 참으로 아름다웠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10년 후와 20년 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